우리 사랑하는 권사회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파란색으로 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저도 한복 색깔로 하고 싶었는데 없어요, 넥타이가. 내년에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발견하고 좀 내 삶의 변화를 이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권사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비추는 유일한 도구예요.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세상 말 들을 것도 없고 말씀으로만 자신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어서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다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시고 고넬료에게 세례도 주시고 구원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고넬료가 변화되는, 구원을 받는,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 버려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 34, 35절에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예쁘게 입고 오시고 그죠? 예쁘게 또 화장도 하시고 또 미용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머리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보지만요. 근데 그 말을 반대로 한번 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의 반대말 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요. 사실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중심을 보고 계세요. 권사님 한 분 한 분 중심을 지금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보고 계세요. 이게 안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외모를 보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이게 낫죠. 하나님은 근데 중심을 보세요. 외모는 꾸밀 수 있어요. 외모는 꾸밀 수 있죠.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모는 내가 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외모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 숨길 수 있죠. 우리 다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 못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요, 거짓말 쳐도 소용없어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심은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 볼 수 있네. 우리 자녀 중심 아세요? 내 아들, 딸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부모도 속일 수 있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아이의 중심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항상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도대체 뭘까? 그게 중요하죠. 도대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중심이 뭐지? 뭘 본다고 하시는 거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심이 뭐야? 무슨 내 심장을 쪼개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중심이 뭘까? 하나님이 중심. 내가 착하면 되나? 내가 평안하게 살면 되나? 권사로 임직받으면 되나? 도대체 중심이 뭘까? 근데 이 중심이 무엇일까? 이 중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도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 보시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뭘 했고 뭐 했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자신, 보고 계신 그 사람이 나를 경외하나 얘가. 강신명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척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이 목사라는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나? 실제로 중심에서 나를 경외하고 있나? 아니면 경외하는 척 쇼하고 있나? 이거를 하나님은 간파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들 많이 보시죠. 잠언이 딱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달에 이렇게 딱 좋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잠언은 뭐예요? 지혜의 책이에요.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란 무엇인가를 아주 길게 31장 동안 풀어놨어요. 지혜는 뭐다?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야? 막 개미한테 가서 성실함을 배우는 것도 막 지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혜고, 막 다 지혜예요. 근데요, 주제는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지혜란 뭐냐? 주제가 9장 10절에 있어요. 지혜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뭐래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은 행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뭘 해라, 뭐 말 조심해라, 이런 게 쭉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근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책들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한테 잠언책 갖다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를 할 동기가 사라지죠. 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잠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언은 아무 쓸데없는 책입니다. 왜 지킵니까? 그 잠언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어떤 자였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도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고넬료는 어떤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요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셨어요. 아, 얘가 구원받을 만하다. 베드로야, 너 고넬료한테 가서 세례줘. 나를 경외하는 자야. 이방인이건 뭐건 필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벌건 필요 없어요. 경외하는지 요거 하나만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의 기자가 쓴 사람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확률이 가장 유력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란 이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집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의로운 행위, 많은 의로운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존경스러우니까, 경외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경외심으로 비롯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거예요. 고넬료는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니 나는 그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우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는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내 신앙적 행위의 본질이 경외가 아니라고 하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만이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심은 경외라는 걸 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경외심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죠? 아니, 경외심은 내가 막 노력하면 생기나? 권사님들, 경외는 어떻게 하면 경외심이 생길까요? 그렇죠.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나도 경외하고 싶은데 경외심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경외심에 대한 힌트들이 좀 숨어 있어요. 어쩌면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외심이라는 걸 가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 경외심으로 드릴 수 있는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에 지금 80살 정도 된 모세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지나쳐버린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희귀한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죠. 그래,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을 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일단 신발 벗고 와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실제 하나님과 첫 대면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나 너의 하나님이야. 그 모세가 그때 내 앞에 있는 지금 꺼지지 않고 나무를 태우지 않지만 붙어있는 이 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때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바로 처음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됐어요. 두려워했다.
하나님 배우는 걸 두려워했대요. 그토록 본인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보자마자 지금 어떤 마음 들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상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영광을 우리 인간이 딱 대면하면 모든 인간은 자빠집니다. 모든 인간은 거기에 숙여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원래는 못 살아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경외심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경외심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외심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외심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내 안에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진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 동일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이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요, 예수님께서 모세랑 엘리야를 대면하세요. 네, 모세랑 엘리야를 대면하고 막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초막 찍고 여기서 살자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등장하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경험하죠. 신약의 제자들이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요? 두려웠어요. 경외심이 생겨. 경외심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탁 자동으로 꿇어 엎드린 거예요. 경외심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럼 우리 중심에 뭘 보시느냐? 경외하는가를 보신다. 그럼 경외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생긴다. 한 번? 아니요. 계속. 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보다 라고 여겨진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경외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다고 두려워해집니까? 그거 없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목사를 만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계속해서 했던 게 있어요.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아까 봤던 본문에 쭉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가 나오다가 고넬료가 항상 뭘 했다고 했어요. 한번 10장 1,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포인트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보니까 경외심이 들어요. 경외심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건 지키게 돼요. 경건하게 돼요. 백성을 구제하게 돼요. 이 루틴이 삶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루틴이 안 돌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사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 게 없죠. 뭐 다 어려운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사실 여기서 평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 사역하는 것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부장의 직분들 맡으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 사역들을 웃으면서 평안하게 감당하는 이유는, 해야 되는 이유는,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권사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외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충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